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께서 잠깐 귀국을 하셨는데 네팔에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쪽 광주죠. 그 지역에서 전 세계 한 80여 개국의 현지 경찰들을 초청을 한 기독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팔에서도 한 분을 모시게 돼서 우리가 사실은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비자 문제도 있고 또 네팔 내무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은 다 우리가 비행기까지 전부 예약을 했는데 못 오셨고, 우리 오늘 귀한 네팔의 현지 경찰이십니다. 그리고 오셨고, 이 뻐담 퍼하두 라나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이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잠깐 또 오셨는데 오셨고,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여기에 참여해 계십니다. 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그 자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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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또 만나시면은 같이 얘기라도 한마디씩 좀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내용은 재판 내용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이 재판의 내용은 합법적인 고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세상이 합리적인 또는 합법성을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고발해 올 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신변보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1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변 안전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아무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지 아무 공격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인생에 모든 안티들이 사라지고 우호적인 사람만 주변에 가득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혹은 무신론자로 있을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나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너 왜 하필이면 많은 종교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냐? 너는 어떻게 전통 종교를 갖지 않고 외래 종교를 믿게 되느냐? 또 심각한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인데 바울을 고발할 구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건 단수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고 바울을 끌어내고 이런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합법을 가장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갈리오 총독의 법정으로 간 거예요. 법정 고발을 한 겁니다. 정식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파라
톤 노몬.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뜻이고, 이 파라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하면은 이 contrary to the law, 법에 반하는 그런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갔으니까 이것은 자기네 율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로마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제 고발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죠. 또 그 NRS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또 어떤 목적이나 종교 자체보다는 전도 방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in ways 그 어떤 방법이죠. contrary to the law, 그 법에 반대되는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어떤 불법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한 겁니다. 기독교는 불법 종교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부족들이나 종교들이 다 그대로 용납이 됐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가 관용적으로 다 허용이 됐습니다. 이 허용된 종교, 이것을 이제 합법적인 종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 라틴어로는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합법적인 종교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런 허용받은 종교들도 많지만은 또 개중에는 새롭게 신흥 종교가 일어나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거나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그러면 그거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허용치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렐리기오 일리키타, 거기에 이제 부정사가 붙어서 불법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총독한테 가서 고발한 것은 이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불법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 재판이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총독이 만일에 기독교는 불법 종교라고 판결을 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종교가 합법적인 전도 활동이 금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차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갈리오 총독이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보기 전에 우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 재판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좀 미리 봐야 되는데요. 이 갈리오의 아버지는 로마에서 유명한 웅변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세네카도 유명한 사람이고 아들 세네카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웅변가로 유명하고 아들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된 말하자면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버지 아들이 다 로마 정부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바로 그 형제가 되는 사람이 이 갈리오 총독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세네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갈리오가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본래는 코르도바 출신인데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로 이주해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갈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웅변가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양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갈리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는데
아가야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부 지역이 마케도냐라고 하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이 아가야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정부에서 아주 상당한 실권을 가진 총독을 임명을 했고 이 사람이 바로 갈리오 총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했고 또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또 성품도 아주 대단히 온후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세네카의 이 갈리오의 형제인 세네카가 갈리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갈리오처럼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정도로 갈리오가 아주 대단히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을 그럼 어떻게 했는지 14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냈다. 갈리오의 판결은 아주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일견에서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갈리오가 판단한 건 뭐냐면 이거는 유대교 내부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거는 당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게 무슨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될 그런 성실의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잘못된 범죄를 다루는 재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량한 행동,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땐 wrongdoing, 잘못 행한 것, 그리고 또 여기 불량한 일, 그렇죠.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이걸 wicked crime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한 범죄. 이런 문제라면은 갈리오가 재판을 할 텐데 이게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다. 종교도 이건 유대교 내부의 문제다라고 갈리오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예 바울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고발하는 사람도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재판을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 재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끝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의 결과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리오가 판결을 한 결과를 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서 어디서든지 기독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은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겁니다. 저 아가야 총독인 그 실력 있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문제는 이거는 합법적인 종교 활동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하나의 재판의 판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대박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대박해 시대는 언제부터냐면은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기 주후 몇 년입니까 그게? 제가 그 연대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요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한 것이 주후 한 51년에서 52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이 갈리오 총독의 판례가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하든지 불법이라는 고발은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이상을 마음 놓고 전도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대단히 이제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고발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전도를 10년 동안 보장하는
그런 구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항상 어떤 이런 고발이나 또는 적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법적인 방법들을 주시고 또 좋은 결과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이 안티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모든 공격을 견디고 이기자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걸 이겨가야 됩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받는 도전이 뭐냐면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술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그런 책망을 받게 돼요. 제가 직장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는 왜 술 안 먹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나 그 사람들이 볼 땐 촌스러운 거지요. 아주 좀 폼나게 다른 이유를 대야 되는데, 아니 너는 신앙 때문에 술 안 먹냐? 그러면서 또 열거를 합니다. 아무개 장로도 먹고, 뭐, 집사도 먹고, 뭐, 권사도 먹고 다 먹는데 넌 뭐, 대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냐?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그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공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대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반기독교적인 고발. 참 오늘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 사고방식, 그 마음이 교묘하게 서로 엮여져 있어서 우리가 이게 반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반기독교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9세기 이후에 가령 예를 들면 계몽사상이나 합리주의, 이게 뭐냐면은 중세의 기독교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교회 위세에 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리성, 인간의 이성, 이것을 이제는 신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배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한편 좋은 뜻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과도히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런 계몽사상이나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성경을 믿지 않는 풍조를 만들어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인간적인 글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냐. 그래서 성경을 부정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신화의 기본 틀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성경을 부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 내용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로 나타난 유명 인사가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근본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창조가 무슨 소리냐?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다 생성된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상 되면은 생물 시간에 이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진화론은 그 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학설이죠. 그것이 정설이라고 하기는 힘든 거예요. 학설이죠.
진화가 돼서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인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그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창조에 대한 얘기도 못지않게 소중하게 다뤄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창조에 대한 얘기는 종교적인 내용이고 진화론은 학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다윈의 후손들이 이제 그걸 못 믿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생물 선생님이 그러는데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다 진화됐다고 합니다. 아메바가 점점 해가지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무슨 뭐 이것이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돼가지고 인간으로 됐습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합리주의나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큰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이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또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지구의 절반을 정복할 정도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한 사상가인데, 이 마르크스의 기본 이념이 무엇입니까? 유물주의예요. 유물론. 정신세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영혼이요? 아이고 그거 무슨 소리냐. 뭐 영혼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영혼이 있냐. 그 영혼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에 기초한 이 사상이 반세기 동안 온 세상을 지배를 하다가 결국 유물론이 공산주의 멸망과 함께 이제 다시 러시아가 50년간 공산주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말살을 하려고 했지만은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공산주의 사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합리주의나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세상의 사상들이 교묘하게 안티 기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리성이라는 말을 기독교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합리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 합리주의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저해해 왔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을 뺏어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들은 집에서 부지런히 사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 학교 가면 나중에 진화론 배우게 돼. 거기 왕초가 다윈이라는 사람이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는 네가 판단해봐라. 그래서 이 계몽사상이나 합리주의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상에 젖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상이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이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현대주의로 오게 되면은 무엇이 또 핵심이 되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때는요, 감히 부모님 앞에 개인의 자유 때문에 내가 집안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죽일 놈이죠. 그때는 그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구든지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는 내 개인의 자유나 행복 때문에 나는 이 가정적인 어떤 이런 공동체가 부과한 일을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이요, 가령 부부가 함께 어떤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당신이 해친다면 우리 결혼할 필요 없다, 또 저 결혼 생활 그만두자라고 하는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이게 개인주의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들한테 너는 이제 가정을 생각해야 돼, 이웃을 생각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 봐야 별 효과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개인주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가진 여러분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이교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실용주의 사상 같은 거, 또 어떤 이 교회 안에도 신앙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면 된다는 것도 기본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면 된다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된다, 민족을 위해서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공동체 중심 또는 어떤 공동체 이념이나 가치, 이거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결정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면 된 거지, 이것이 무슨 다른 데까지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은 그거는 귀찮다 이겁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적 사상이에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이 행복해야지, 이게 이제 현대 사상이니까. 그러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에 처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합리적인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전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만 믿으면 됐지 남을 전도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교인들은 왜 저나 믿지 남한테 믿으라고 그런지 모르겠다. 귀찮아 죽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냐면, 너는 세상 끝날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세상은 다원주의 사상이 지배하는데 왜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느냐? 이것도 항상 공격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은 항상 이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도 좀 다른 거 좀 인정해라. 그런데 다신론을 인정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걸 우리가 독선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에 오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면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왜 기독교는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구별을 못하느냐, 이런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무당이 구슬하는데 이건 문화 행사지 이게 무슨 종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와 문화라는 것을 교묘하게 자꾸 섞어가지고 도전을 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을 종교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고 또 교양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저는 목사니까 편해요. 목사니까 아예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그러고선 그러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문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술 활동, 이것을 왜 자꾸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옷을 벗은 여성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건 예술 활동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문제로 다루지 않고 예술 문제로 다루고 문화적인 문제로 다루고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안티 기독교에 사로잡히고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인 이 신앙의 추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 군선교의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창군 때부터 건국 때부터 군목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운을 담당했던 사람들 또 이 종교적인 또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정신교육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혁혁한 그런 어떤 공로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군선교에서도 세례를 많이 주고 또 뭐 경찰 선교도 하고 또 이 교도소 선교도 하고 이런 데 가보면 심지어는 구청에 가도 기독교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이게 한순간에 쏠려 나온 것이 뭡니까? 기독교 편향이라 이겁니다. 종교 편향의 문제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디 가든지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반기독교적인 동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 있고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도전을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겨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이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욕하면 안 돼요. 세상이 너희가 나쁘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면을 자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으로 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이웃을 향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파가 돼서 세상이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왜 나를 공격할까? 내가 왜 공격을 당할까?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과정이구나. 이게 당연히 있구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반기독교적인 도전들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